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요. 사실 오늘 이 비유 전체를 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두 파트로 나눠서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이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중에서도 가장 긴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를 했는데 그중에 분량이 가장 길어요. 자, 그리고 분량이 가장 긴 만큼 이 비유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내용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는 여러 책들이 있거든요. 시중에. 그 책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보통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를 엮어서 하나의 책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와 관련된 책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비유 여러 가지가 묶여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예수님의 비유를 담은 책 중에서요.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이 하나의 비유만 다른 책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만큼 이 비유 하나는 다른 여러 가지 비유들은 묶음직으로 나오지만 이 비유 하나만 단권책 하나로 나올 만큼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의미와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오늘도 우리도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 이 비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면서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비유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 안에는요. 복음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모든 게 이 비유에 다 담겨 있어요. 네. 그만큼 오늘 이야기는 다룰 내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이 사실 이 두 명의 크게 보면 셋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아버지, 그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중에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어느 한 마을에 그 마을의 유지이자 큰 부자인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어느 집안이든 보면 꼭 자녀들이 많을 때 항상 이렇게 나눠져요. 한 명은 되게 좀 말 잘 듣고 좀 부모 속 덜 썩이고요. 한 명은 쪼금 속 썩이고 한 명은 쪼금 이제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는. 근데 어느 집안을 가든 이 자녀가 좀 둘 이상이면은 꼭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집안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첫째 아들 장남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네 이렇게 일탈하지 않는 아들. 그 둘째는 부모님 속썩이고 일탈하고 항상 사고 치는 사고뭉치. 그게 둘째였어요. 자, 그리고 이 둘째가 이제 성인이 됐죠. 근데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유산 주세요. 유산." 자, 아버지 아직 건강해요. 아직 죽을 날이 남 아직 한참 남았어요. 정정합니다. 자, 유산 언제 주는 거예요? 유산 죽을 때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얘기해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도 아니에요. "유산 주세요." 이 말 뭐죠? 이 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는 이제부터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죽고 나서 그때 나한테 물려줄 그 돈 지금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아버지는 놀랍게도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줍니다. 유산을 다 물려줘요. 그리고 그는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생활합니다. 플렉스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흉년이 찾아와요. 엄청난 기근이.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기근에 그도 버티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요.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일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대하겠죠. 돈도 없고 거지니까. 야, 뭐 할 일도. 그리고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다고요. 뭐 일해 봤겠어요? 뭐 어떤 기술이 있겠어요?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야, 돼지나 쳐, 돼지나. 저 우리 집 돼지나 쳐."라고 하고 돼지 치는 데로 들어갑니다. 돼지를 쳐요.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기근이라. 배가 고파요. 근데 보니까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엄 열매라는 그 당시 돼지 사료 같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거라도 먹을까?' 그리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부자라 너무나 풍족해서 이 가뭄도 거뜬히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거야. 그들도 배불리 먹을 거야. 그래,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요. 수많은 날이 지났겠죠?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몇 달 혹은 1년 이상이 지나 집 가까이 갔는데, 이제 마을 가까이 갔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뛰어와요. 막 달려옵니다. 처음엔 '누구지? 뭐 나한테 오는 건가?' 싶었겠죠. 근데 보니 점점 가까이 얼굴이 보이는데 자신의 아버지예요. 자,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난 죽었다. 이제 난 죽었다.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모질게 대하고 나를 매질하고,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내쫓을 거야. 아니면 그 당시 이 사실 율법에 따르면 이제 아버지가 나를 그 마을의 제사장들 앞으로 데려가, 원로들 앞으로 데려가 나를 심판할 거야.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를 와락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요, 그에게 울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집으로 데려가 새 옷과 가문의 자녀를 상징하는 반지와 새 신발을 신기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어떤 복음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이 디테일한 부분 안에 수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죄는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둘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장면을 알 수 있어요. 그게 17절에서 18절이에요.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죄라고 할 때 이런 걸 생각해요. 어 이제 둘째 아들의 죄라고 할 때요, 오늘 성경 안에서도 둘째 아들의 죄는 그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거,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거, 문란한 생활을 한 거, 나쁜 친구들을 사귄 거, 인생을 낭비한 거, 돈을 마음대로 막 허비한 거,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아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보세요. 그가 둘째 아들이 죄를 깨달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구나. 아,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어긋나게 살았구나. 내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구나.'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고백하는 죄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었구나.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요. 자, 지금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의 핵심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흔히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어떤 규칙을 어기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근데 그 사실 아세요? 어떤 규칙을 어기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규칙을 어기려면 다른 게 필요해요. 바로 또 다른 규칙이에요. 이거 제가 항상 예로 들 때 설명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건널 때 보통 보면은 도로에 짧은 건널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는, 우리 교회 앞에서 편의점 정도 되는 진짜 짧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짧은 건널목에 꼭 횡단보도랑 신호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종종. 그쵸? 자, 근데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를 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내가 주일날 교회를 와요. 근데 앞에 그 CU 편의점에서 우리 교회 오는 그 길인데 엄청 짧잖아요. 근데 건널목인데 빨간불이에요. 근데 나 오늘 늦었어. 지금 지각이야.
지각이야. 근데 어차피 한 두 발자국만 걸으면 건널 수 있어. 차도 안 와. 그쵸? 자, 이때 난 한 번도 어김이 없이 파랑불이 건너올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가 건넌다. 아무리 급해도. 라는 분 있나요? 영규는 그럴 것 같은데? 영규도 보셨죠? 영규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규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근데 보통 보세요. 저도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건널 때 혹시 이렇게 건너는 분 있어요? 아싸, 드디어 내가 범법을 저지를 기회가 왔구나.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않아. 그래, 내 안에 있었던 이 규칙을 어기고 싶었던 이 마음, 난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 한번 규칙을 어겨볼까? 라고 건너는 사람 있냐고요. 아무도 그렇게 안 건너죠. 우리는 그때 이렇게 건넙니다. 뭐야? 무슨 이런데 신호등을 누가 만들어 놨어? 이거. 이게 뭐야? 그리고 나 지금 지각이고 차도 안 오는데. 이 정도 괜찮아. 아니 뭐 이거야 뭐. 보세요. 이 규칙을 어긴 건가요? 아니죠. 뭐야? 누가 이런데 신호등을 만들어 놨어? 이 정도는 괜찮아. 차도 안 오잖아.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또 다른 교통 규칙과 내가 신호등이 된 겁니다. 그 순간 내가 규칙을 만들어낸 거죠. 그쵸? 보이세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규칙을 어기기 위해선 내가 규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새로운 질서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였고요. 이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 주세요. 라고요. 자, 여러분, 이거 흔히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정말 돈을 요구하고 싶었다면 왜 굳이 유산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나 돈 필요해요. 야, 얼마 전에 용돈 내가 줬잖니? 너 지금 나한테 갖고 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너 돈 그렇게 헤프게 쓰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래도 돈 좀 주세요. 필요하니까 그러죠.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유산이라고 얘기하죠? 둘째 아들은요, 단순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내 돈을 아버지의 통제 아래 아버지에게 허락 맡으면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야, 너 또 그만 써. 아껴. 너 안 돼. 그 정도는 안 돼. 이번엔 이만큼만 가져가. 그게 싫었다고요. 왜 내가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 죽으면 그 내 돈 될 건데, 그 어차피 내 돈인데 왜 내가 아버지한테 허락 맡아야 돼? 왜 내가 아버지한테 시시콜콜 이런 거 간섭받아야 돼? 난 싫어. 그거 어차피 나중에 내 돈 될 거잖아. 그러니까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쓸 거야.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유산 주세요. 당신 죽을 때 나한테 물려줄 그 돈 지금 주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부터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에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죽은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중에 받을 그 돈으로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내 인생 통제하며 내가 다스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다른 나라로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먼 나라로 갔다고 하죠. 왜 먼 나라죠? 최대한 아버지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며 내 삶을 통제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질서와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 난 이렇게 살 거야. 내 삶의 방식은 이거야. 내가 이게 원하는 거야. 이게 나야. 그쵸? 이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인생의 통제권 내가 알아서 다스리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으면 그러면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못 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노예처럼 살라는 겁니까? 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넌 노예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의 통제권 가지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이 되냐고요. 어느 정도는 됐겠죠. 근데 정말 꼭 그런가요?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 인생이 내 맘대로 되면 더 잘 살아야지. 아니 왜 이러고 있냐고요. 더 떵떵거리면서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그쵸? 근데 맞아요. 안 됩니다. 인생이 꼭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렇죠? 통제권이 나에게 사실 없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 도대체 뭘로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 근거는 어디서 오죠? 염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 알죠? 빵끄 막 그러면서 네. 아니 이거 욕이라 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어 그 염따라는 가수의 아마두라는 노래에 보면요. 랩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인 어 내 인 태어난 건 내 선택 아니었지만 삶은 내 거지. 뭐 어쩔 건데.'라는 가사가 나와요. 이게 오늘날 현대 사람들의 마인드죠. '그래 태어난 건 내 선택 아니야. 근데 삶은 내 거야. 근데 네가 어쩔 거야. 간섭하지 마.' 자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난 게 내 선택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인생이 내 거라고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장담해요? 아니 태어난 것뿐인가요? 내 외모, 고향, 성향, 부모, 환경, 국가, 내 건강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내가 결정한 게 아닌데 근데 어떻게 삶이 내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요. 그쵸?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내가 왜 이런 모양으로 내가 왜 이런 성격과 내가 왜 이런 외모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내가 정말 내 주인이 될 가치가 있을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정말 주인 노릇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거 안 돼서 우리 힘든 거 아닌가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 사건, 사고, 재해, 안타까운 죽음.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이거 정직하게 우리의 힘으로 막지 못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요. 오늘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망한 이유를 흥청망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흥청망청 살아서 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망한 이유는요. 그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대흉년, 대기근이 찾아와서 그는 망한 겁니다. 돈은 많았어요. 아무리 써도 쉽게 닳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얘기했겠죠. 인생 이거야. 살만해. 그래, 난 이렇게 부자야. 이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어. 그래도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 돈 쓰는 건 통제 가능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흉년이 찾아와요.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러자 그도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보이세요? 이게 아버지만 없으면 내 인생에서 아빠만 없으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저 양반만 없으면 나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 여전히 인생의 통제권은 그에게 없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때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뿌리가 흔들려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사실 정직한 인생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요. 도심빛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사실 도심빛교회 밖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가지 어 깊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안다고 하면서 그분이 알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 압니다. 근데 정작 회심은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나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몰라서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산다는 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기와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복음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내 삶을 내가 잘 다스리고 인생은 내 거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기와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결국엔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뭐야? 이게 뭐야? 삶이 왜 이래?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해석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해석이 안 되죠. 인생은 내 거고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냐고요. 해석이 안 되니 쉽게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불가능하다고요.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나요? 아마 도신빛교회 안에서 회심을 경험한 분들은 이제 좀 이걸 인정할 겁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어느새 다시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타이밍이, 내 인생의 계획이, 내 앞날이, 내가 뜻하고 있는 게 어느새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다시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단순히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집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회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회개 또한 죄를 오해하듯이 회개 또한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이쿠, 내가 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네? 아니면 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죄의식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쿠, 내가 잘못된 생각을, 마음을 먹었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라고 죄 없애주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죄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회개도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마음을 고백하고 비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건 바로 내가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인생의 질서,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이 모든 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었어. 이게 옳지 않았구나. 이게 정답이 아니었네. 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17절에서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정신이 들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번쩍 제정신이 드는 거, 번쩍. 네. 그래서 싱클레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회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과거 행위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가 이전까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내 삶이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야. 건들지 마. 이거 간섭하지 마. 라고 했던 그 모든 게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회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나의 악한 행동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선한 행동도 회개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나의 선한 행동 회개해 본 적 있으세요? 나의 선한 행동.
선한 행동을 회개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음 제가 열심히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막 뭔가를 하는데 저의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라고 할 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통해 결국엔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거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오 조재용 목사는 되게 열심히 해. 저 교회는 열매가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하나님께 비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는 회심이 일어나.'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결국엔 제가 인정받고 '저 교회 건강한 교회야. 저 목사 능력 있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없지 않았어요. 지금도 한편에 또 스물스물 숨어 있다가 나오게 되겠죠.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저는 굉장히 좋은 목사일 거예요. 네.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목사겠죠. 하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두려고 그것으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통제과 내 인생의 열매를 내가 내 인생의 열매를 내가 거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스림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악한 행동만 회개하고 내 선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이런 기도 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는 이런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저는 이제 회심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저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에 어떤 도덕적 윤리적 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도 필요하지 않은 줄 아세요? 여기에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난 이미 괜찮잖아요. 나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내 선한 행동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좋은 행동을 해야 인정받잖아요. 나는 더 선한 행동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쉴 수 없죠. 쉬는 순간 불안하죠. 쉬는 순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쉬는 순간 하나님한테 질책받을 것 같아요. 집이지 하나님은 결코 집이 아니에요. 오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런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는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뿌리며 살았다. 흙 뿌리며 살았다. 자, 뭘 뿌리면서 살았을까요? 뭘 뿌리면서 살았겠어요? 돈 뿌리면서 살았죠. 돈. 그쵸? 왜 돈 뿌리면서 살았을까요? 자, 단순히 돈 뿌렸다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의도를 봐야죠. 왜 그는 돈을 뿌리며 살았을까요? 당연하죠. 돈을 뿌릴 때 사람들이 날 받아주잖아요. 이 세상에선 돈을 뿌리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잖아요. 돈을 뿌리면서 내가 좋은 걸 입고 명품을 입고 그런 걸 인스타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잖아요. 나를 팔로우해 주잖아요. 그쵸? 인정받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삶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면에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알아요. 그 누구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환영받기 위해 여전히 뭔가를 뿌립니다. 명함을 뿌리고 학점을 뿌리고 이력서를 뿌리고 내가 취업 준비서를 뿌리면서 내 스펙을 뿌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받아들여지만 합니다. 나는 당신의 학교에 들어갈 만한 인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뿌립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나의 선한 행동을 뿌립니다.
더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면서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난 당신과 함께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뿌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주고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뿌릴 게 없다면요.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외모, 조건, 모든 게 사라진다면요. 내가 남들보다 좋지 않은 성품과 성향과 인생에서 아픔, 인생의 상처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게 오늘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죠. 그가 뿌리면서 살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줬어요. 그를 팔로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났습니다. 이전까지 내 친구가 돼 줬던 사람도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 "야, 너 돼지나 쳐. 저기나 가." 그런데 그때가 돼서야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인생의 한 가지를 깨달아요. 바로 이 사실이에요. '아, 그런데 이런 나도 받아주고 이런 나도 환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어. 아버지는 이런 나도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나도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런 존재로 깨달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더 쌓지 않아도, 내가 선한 행동을 때론 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도, 때로는 내가 그분을 실망시킬 만한 그런 마음과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럼에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더 좋아 보여야, 내가 더 나를 선하게 만들어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쌓고 그걸 뿌려야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회사와 직장인가요? 여러분, 오늘 20 절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15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제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 오늘 둘째 아들이 집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둘째 아들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 돼지우리 치고 있었다고요. 돼지의 그 돼지 오물들, 그 막 온갖 냄새들, 몸이 장난 아니었겠죠. 심지어 노숙 생활했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몇 날 며칠 몇 달 그 이상 씻지도 못하고 정말 막 꾀되지 않은 걸 넘었겠죠. 불쾌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그의 그 오물, 더러움, 그가 아버지에게 행했던 그 상처, 아픔, 부도덕함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 와락 껴안습니다. 거기서 멈추나요? 아버지는 그의 더러운 몰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의 볼에 입맞춥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둘째 아들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 순서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는 순간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라고 얘기한 후인가요? 아니면 얘기하기 전인가요? 네, 얘기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둘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조구로라도 당신의 집에서 살게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랬다면요. "야, 네가 이제서야 좀 정신이 들었구나. 근데 너가 지금까지 한 짓이 있지 않니? 그래, 내가 널 받아주긴 할게. 다시 집으로 들여는 보내줄게. 근데 아들로 삼지는 않을 거야. 당장은 안 돼. 지켜볼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종으로 좀 살아봐. 네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좀 지켜보고 그
잘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네가 진짜 변했다 싶을 때 그때 내가 아들로 받아줄지 말지 다시 그때 생각해 볼게 라고 했다면 보세요. 둘째 아들은 절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완전한 사랑과 용납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가 딱 이 정도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내가 눈물을 흘려야, 내 마음을 찢어야, 내가 뭔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뭔가 느껴져야 그때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지 않으면, 그게 생각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않으면 내가 털어놓지 못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생각 안 나서 기도하지 못한 죄까지, 제가 연약해서 생각 말 못하니 그것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그거 얘기 안 하면 그건 용서 못 받을 것 같거든. 그쵸? 보세요. 여러분, 그런 회개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참된 무조건적 용서와 용납 우리 경험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회개한 만큼, 내가 죄를 고백한 만큼 받는 용서는 그 사랑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작은 형벌입니다. 그것 또한.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전 회개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회개하면서.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막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때론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난다고요. 아무런 찔림이 없어. 근데 인정은 해요. 죄라는 걸 인정은 해. 분명히 죄라는 거 알겠어. 근데 막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는 것처럼 그렇진 않다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용서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뭔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려고 막 나를 더 쓰레기로 만듭니다. 그쵸? 그러면은 회개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고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고 그분의 품입니다.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이미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알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나에게 입맞춰 주시는 그분의 입맞춤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의 지금 이 보잘것없는 꼬라지, 내 더러움, 내 죄악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해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잖아요. 물론 저는 목사치고 좀 솔직한 목사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사실은 막 체면 치레하거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안식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쨌든 목사잖아요. 어. 여러분 나한테 실망할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나름 그래도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그게 그 정도인 거예요. 네, 이해해 주세요.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집에서는 조금 더 편하죠. 집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제 모습, 제 연약함, 제 솔직한 마음들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왜요? 하지만 집에서도 저는 완전히 안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어쨌든 저는 좋은 남편이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저는 좋은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때로는 집에서 제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실망시키면 안 되거든요, 가족들을, 아내를. 여전히 저는 완전히 안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요, 그분 앞에 나갈 때 저는 완전히 안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한다는 건 저는 진짜 내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더러움, 나에게 있는 그 부족한 속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께 있는 그대로 토로합니다. 저는 그냥 제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안식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주는 안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이 부채 의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다시 좀 받아주세요. 저 다시 아들로 좀 받아주세요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는 종으로 받아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왜 굳이 종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받아간 그 재산 다 날려먹었습니다. 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려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유산 제가 다시 갚아야 되는데 저 지금 돈이 없어요.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제가 제 몸으로라도 갚겠습니다라고요. 자, 보세요. 내가 몸으로 갚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 몸으로 그 빚을 갚겠습니다라는 이 채무의식과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나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라, 우리 집에서 가장 좋고 빛난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거라. 우리 집안의 자녀를 상징하는, 가문의 자녀를 상징하는 반지를 가져와 그의 손가락에 끼우거라.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신발을, 값비싼 신발을 그에게 신기거라.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축제를 열거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아나요?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가 나에게 갚을 건 아무것도 없단다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테지만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빚을 지고 있는 줄 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여러분, 내 노력으로 얻은 건가요? 어쨌든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환경, 그런 국가에서 태어난 것, 여러분이 노력으로 얻으신 건가요? 내가 어쨌든 뭔가를 열심히 땀 흘리면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이 조건들, 내 삶의 조건들, 지금 나의 모습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으신 건가요? 아니요. 우린 그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태어난 겁니다. 보이세요? 우린 그분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그분에게 죄의 빚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실 그잖아요. 운 좋게 안 걸렸을 뿐이죠. 아니, 법망엔 걸리지 않을 작은 죄들이 사실 너무나 많은 거죠. 심지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사실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좋게 넘어가고 어떤 때는 그냥 용서받았죠. 적당히 들키지 않았죠. 적당히 숨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적당히 숨기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죄의 빚을 져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 재판의 날 받을 심판을 쌓아가고 있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빚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죄의 빚을 졌고 저는 당신의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저는 이거 갚아야만 합니다. 저는 당신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 당신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야기에 나온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분께 이 수많은 빚을 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아니 너는 그래도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그분이 감당하셨으니까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 그분은 완전한 나체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을 신기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 맨발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그분의 자녀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기 위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못이 박혀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그분은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원래 종이 되고 그분께 빚을 갚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모든 걸 갚으셨습니다. 모든 빚을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뭘 더 갚으려고 하죠? 뭐를 더 내가 갚으려고 하죠? 왜 그렇게 나의 노력과 나의 종교적 선행과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왜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더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분의 집에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빚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이미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입맞춤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그냥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의 빚을 짊어지신 예수가 계시기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그분께 나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네가 나의 집에서 안식하며 쉼을 누리자 라고요. 네, 이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의 시간을 좀 기념하며 가지려고 하는데요.